한국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5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라는 요청이 왔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집의 아이가 그렇게 모난 성격도 아니고 잘 웃고 밝고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한 번도 5살 평생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아닌데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만나죠, 좀 면담을 하자고 하니까 부모가 내심 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저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가 참 밝고 이쁘고 아이들하고도 참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이가 어떤 다른 친구하고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애들 재우고서 한잔 합시다. 여러분, 5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귀엽기도 하지만 5살짜리가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보면서 자랄까요?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게 크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별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쁘시던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줘.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눈 뜨고 돌아다닐 때도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소란스럽고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이러면 사랑스러운데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온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아이에게 늘 미안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급변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조금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잠잠했었던 세계 정세가 지금은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들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일어난 이 인플레이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교회 어느 한 자매님이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돌아다니는 그 로봇 청소기를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무척 편리해지고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생활이 무척이나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할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그간에 해오던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월마 타겟만 가도 예전에는 카운터마다 다 계산대에 직원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셀프 체크아웃 하는 걸로 거의 다 바뀌어서 실제로 사람 계산원이 서 있는 그 라인은 한두 라인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죠. AI가 발달해서 우리에게 삶에 아주 큰 변화와 편리함을 준 것 못지않게 그만큼 또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많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런지 미국 사회 안에도 미국 사람인들인데도요, 힘들게 대학을 진학시켜 보았지만 졸업을 한 후에 딱히 갈 만한 직장이 없어서 다시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캥거루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만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취직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취직을 한다 해도 급여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하나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 걱정투성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사회에 꼭 필요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려내려고, 그 시대와 사람들을,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에 태어나게 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키워낸 첫 번째 사람은 히브리인의 산파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왕의 이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절대 권력자인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공포심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찬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가 막히게 누가 잘해내면은 살아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였던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실제 모세의 지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의 산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 예비하신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지금 이미 벌써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까이에만 봐도 이미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컨퍼런스를 참여해 보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느껴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문구 하나하나를 볼 때, 또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볼 때, 컨퍼런스를 참여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있습니다. 우리 널서리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어린이와 유스 전도사님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히브리 산파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사님들의 모든 목양의 이 섬김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또한 벌써 이제 학년 말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널서리의 자매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꽃 한 송이라도, 또한 여러분 손으로 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담은 카드 한 장이라도 여러분 꼭 건네주시면서 그냥 건네주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삶에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유대인의 격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키워낸 두 번째 사람은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챙기고 가장 잘 알고 이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는 아주 당연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챙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챙기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기도는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말씀은 읽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는 부모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장차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험하다고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앞으로 전망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그 시대는 더 치열하고 험난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안 되니까 세상은 어떠한지,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지금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겨서.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 계시나요? 오죽해야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뭐라 그러죠? 제 새끼가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다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이가 잘생긴 거로 3달 동안 숨겼다라고 할 때는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외모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육의 눈으로 자녀의 그 외모를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니까 그 자녀 안에,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서 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는 때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겪어왔지만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는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더 민첩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과 동성애가 무엇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준과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하여도 믿음의 부모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준 지 3달이 되었을 때 이제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강에 띄어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최근에 쓰여진 CCM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고서 많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었었는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친모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과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연상을 하면서 만든 곡인데요. 이 찬양의 한 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가사 못지않게 곡의 선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2시에 한글학교 종강식을 다 보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사와 같이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달이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내야 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띄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개월이면 우리 한국에서 잔치를 하는 그 100일 잔치,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립시다.
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의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세상 잣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세상 기준으로 이 자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픈 마음 아플 때가 정말 그래요.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녀들의 삶에 더 풍요롭고 나은 게 되더라고요. 한국 생각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전공을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 전공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데 너무 목매지 마시고 어차피 대학 정도 가면 그때에 비로소 아이들이 학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빠지지 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제 꿈이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가 되고 공군 장교가 되는 거였는데 1차, 2차까지 다 합격하고 3차 수능에서 똑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중요한데요. 요즘은 대학을 가도 문제가 졸업해도 문제가 되고 졸업을 잘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기를 쓰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놨는데 아이가 오히려 대학 생활하면서 너무 그 학업하는 데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받는 자녀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대학 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아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될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아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난 후에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애굽 공주에게로 이 모세의 갈대상자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정확한 상황에 맞추어서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일강과 같은 험난한 세상에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갈대상자를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내서 담아서 내보내게 될 그 갈대상자를 우리의 믿음으로 거기에 담아서 그 갈대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넣어서 보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 목적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집착을 버리시고 자녀를 위한 갈대상자를 믿음과 기도로 만들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키워낸 이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애굽의 공주는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는 순간,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데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꾸 아이들을 살려내니까 그 다음에 내려진 추가적인 명령이 나일강에 내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일강가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아기의 시체들, 그런데 거기에 띄어져 내려오는 아기가 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떤 민족의 아이입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또한 내려오는 아이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바로의 공주도 이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이 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보는 순간 바로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린 명령대로 공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이 애굽의 공주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셋수트 공주입니다. 하셋수트는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이 하셋수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하나 낳게 됐는데 이 딸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 정도의 나이에 일찍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일찍 죽게 되고 남편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마음이 허전함이 컸던 차에 바로 그 타이밍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들, 지금 여기서 모세를 보면 생각나는 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먼저 보낸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과 상황에 이 하셋수트에게로 모세를 보내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한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학년의 또 다른 친구들, 새로운 학년의 또 다른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될 교수님들, 학교 선배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얘만 보면은 왠지 마음이 끌려. 희한하게 얘를 보면 왠지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 이끌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상황은 정말 절망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여야 하니 얼마나 이것이 절망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인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을 뿌려놓은 애굽 왕의 그 왕궁의 한복판에서 모세를 키워내십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경제 그리고 모든 문화들을 배우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혜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이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가 막히게 써낼 수 있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를 통해서 그를 탁월한 지도자로 양성해 내셨습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이 모세를 하나님을 믿으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나라, 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지만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키워보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품에 안고는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 잘생긴 아들을 품에 두고는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를 보고서 누가 알아보지는 않을까? 이 히브리인의 아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끌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또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잖아요. 노예의 자식이 어떤 방법으로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 아들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그 부모의 마음에, 삶에, 신앙의 고백에 역사하시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잘 받쳐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쩜 좀 튼튼했으면 이것도 시켜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내가 잘 받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더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면 우리의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손 안에서 키워둔 것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픈 마음으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됐는데 떠나보냈던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모세는 다시 그의 유모가 된 친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기는 하루 종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자라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두고 있는 유모들은 보통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보낸 후에 그 주인의 집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귀족들 또한 왕궁에 있었던 유모들은 아이가 8세, 10세 좀 그렇죠, 어감이. 네, 8세에서 10세가 되면은 10살이 되었을 때까지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모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친모였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찬양소리,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머니가 들려주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겉사람은 학교에 맡겨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도 우리 자녀의 속사람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이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다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들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도대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차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 믿음교육, 영성교육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차별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당장은 자녀의 삶에 선물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와 같은 그 풍요와 이와 같은 그 세상적인 어떤 출세에 대한 가치로 아이를 물들이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또한 악해질수록 자녀의 삶에 그것은 오히려 더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아이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아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잘 살았던 부모, 항상 그렇게 나를 잘 살게 해줬던 부모가 언제나 기준이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항상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준 삶의 풍요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치루었었던 세상의 대가는 알지 못하고 풍요만 누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풍요를 벗어나 버려서 세상의 어려움들이 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오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뜻대로 계획들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도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되면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면은 이 믿음의 유산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쌓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쌓으시면 그것이 자녀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갈대 상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치열하고 험할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훗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와 같이 세대와 시대 속에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고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 다음 세대의 이 리더로 키워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